예레미야 23장 오늘 말씀에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요. 7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부담되는 표현들이 다소 나옵니다만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안심하시고 22장에도 또 23장에도 화에 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에 관한 말이죠. 왕들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특별히 목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역시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한 가지는 뭐냐면요,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도 22장에도 3절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왕들에게. 근데 목자들에게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에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결과는 어떤 거냐면 2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양을 모아야 되는데 흩어요.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왜 있습니까? 양을 돌보라고요. 하나님이 왕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양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양을 위하지 않았죠. 결과는요,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양을 돌보지 아니한 대가는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 대목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3절부터는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는 두 번째 차후의 문제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세워진 사람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결국엔 지도자들의 문제고 그들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누굽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사람 목자는 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양떼이기 때문에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것을 의미하죠.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죠.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화초를 꽃을 심어놓고 돌보지 않으면요, 여기 앞에 난 사다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못 쓰게 됐죠? 돌본다고 열심히 돌봤는데 또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그렇게 돼요.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목자가 양머리를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파리해지고 쇠약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들로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돌봅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어떻게 돼요?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기서 생육이라는 말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생육은 결실한다는 뜻입니다. 결실. 언제 결실합니까? 추수 때, 가을에 결실하죠. 그리고 번성이라는 말은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나무로 하나님이 가꾸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 7월 한 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7월 한 달. 숫자도 좋잖아요. 7월 7이잖아요.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목자는 사람 가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목자는 물론 이석원 목사님이시지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목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이,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삶의 목자고 우리 가정의 목자고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민족과 나라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놀랄 만한 일도 잠잠케 되는 은혜요. 이제 구역 예배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이번 주 공과 이 본문이거든요.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고요. 이 말씀 드리니까 울먹울먹 하시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가정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했어요. 아멘 하면서 어둠의 그늘이 거쳐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목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사람 왕은, 사람 목자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지혜롭게 다스려요.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정의는요, 심판을 말해요. 누가 심판받습니까? 재판, 심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받을 영원한 심판을 몸소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심판, 정의. 그리고 공의는요, 말 그대로 의입니다. 의로 통치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의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다스림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새벽부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외래적인 의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고 바깥으로부터 날라 들어온 의예요. 주어진 의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말은요,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못하잖아요. 누가 행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다 행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자의 통치 방식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자기 희생이며 자기 죽어짐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인 목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런 뜻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함께 동행하며 자기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어지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살리고 일으키고 여호와께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셨지만 그거를 못했습니다. 안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여러분의 삶의 왕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며 성도교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모두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맹세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마지막 8절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요.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고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에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 권세, 죄악에 속해 살던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자기 땅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를 기리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7월 한 달도 이 구속의 은혜에 관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도 목자라고.
사랑의 교회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그리고 평신도 사역, 평신도라는 말이 썩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쓰셨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평신도 사역의 성경적인 근거를 사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대목에서 찾았어요.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사도들을 주님이 보내셨죠. 오늘날 주님이 교회를 보내셨다는,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교회가 계승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누가 보내심을 받았는가?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기르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누가 목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목자예요. 구역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사역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장들 다 목자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로 섬겨야죠. 어떻게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정의예요. 십자가입니다.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그러므로 의가 전파되는 것이죠. 가장이 그 가정에서 죽어질 때, 썩어질 때, 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푸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 교회 리더십이 죽어질 때, 썩어질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역장이 죽어질 때, 썩어질 때요, 그 구역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나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의가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간수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요, 지렁이가 있는 땅 아닙니까? 오늘 설교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요. 지렁이가 있는 땅 아니에요? 여기 우리 텃밭에 가는 게 지렁이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렁이가 있고, 제가 농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농약 비료 안 준 땅에서 농사 짓는 곳에 가보니까 지렁이가 있고 그 벌레와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에. 그리고 그 땅이 그래서 이렇게 보실보실합니다. 그 좋은 땅이고 생명력이고 살아있는 땅이에요. 그 농약 비료 안 쳐도 거기서 잘 자라요, 작물이. 근데 거기 왜 모입니까? 지렁이가 왜 살아요? 미생물이 왜 많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요. 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그 먹을 거는 어디서 나와요? 뭔가가 거기 떨어져서 썩어진 땅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우리 좋은 땅 말씀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됐어요. 왜요? 썩어진 땅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썩어진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청년교회를 맡아서 인도하면서 왜 그럴까 계속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누가 죽어줘야 돼요? 너는 누가 아니고요, 최 목사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 최 목사를 세워놓았으니까요. 최 목사가 거기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고 내가 밀알되고 내가 죽어야 토양이 바뀝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요. 이들이 왜 이럴까?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지는 그곳에 토양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도교회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7월 1일부터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 은혜 알고 그 은혜 힘입어 우리도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하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보상은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열매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힐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풍성한 가정, 개인의 삶,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